로마서를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믿음의 순종인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해석하기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순종은 지켜야 할 법률이나 규칙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요. 순종하는 당사자가 법률이나 그 규칙이라는 그 객체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주관적인 자아보다는 객관적인 자아가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기에 개인적인 사회성이 놓여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그 사회성에 자신을 맞추지 못하면 나는 비사회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실상 이 객관적인 법률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기회만 있으면 법을 어겨서 자신의 이 주관적인 이득을 취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법에 따른 처벌이 있기에 그것이 무서워서 못할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어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순종을 권위에 복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든지 선생님이나 스승의 분부를 잘 따르는 것이라든지 또 윗사람을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순종에 참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서 주관의 정체가 괴뢰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줏대가 없고 유약하고 진취적이지 않고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옛 시대에는 그것이 인간의 큰 덕목 중에 하나였다면 오늘날은 아주 비굴한 것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부모의 권위를 너무 내세우면은 아이가 기가 죽어서 매사에 의욕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 부모들은 되도록이면은 아이들을 뭐라 하지 않고 매도되지 않고 뭐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잘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줘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부모가 탈권위적이면 그렇게 아이를 오냐오냐 이렇게 하면 애가 너무 기가 세서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 사회성을 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회인지 내 가정인지 그게 분간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둘의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가정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이런 밸런스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위를 탈피하고 자신의 창의성을 마음껏 펼치는 세상을 꿈꿉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나 한국의 조선시대 같은 그 권위의 시대는 그들의 숨통을 막히게 합니다.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큰 특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른이 젊은 아이들에게 조금만 권위를 내세웠다가는 꼰대라는 소리를 듣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제정하여 백성들에게 수여함으로써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모든 백성들은 그 권위에 복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관련된 법과 인간에 관련된 법으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법은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께 정하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법이라면은 사람과 관련된 법은 또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국가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야 하기에 사회법이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법이 있었고,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를 하고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지 그 원리를 알려주는 의식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군의가 높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백성들은 그 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의 소수의 사람만 겨우 하나님의 법을 그런대로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와 종교를 함께 맡고 있었던 지도자들과 법률가들은 안 그래도 지키기 힘든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그 법을 첨가해서 더욱더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엄격한 법으로 백성들을 자신들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통치를 펼쳤지요. 법을 어기면 영락없이 처벌을 가하여서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철권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였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법을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율법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결론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습니다. 이신칭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솔라그라티아 이런 얘기들을 엄청 많이 우리가 외쳐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나니라고 했을 때 믿음의 순종은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셔서 예수님께서 어렵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믿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의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나니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순종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율법의 그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신 그 순종이 바로 나의 순종이 된다라는 뜻에서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로마 가톨릭과 엄연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행해야 한다. 그래서 공로 사상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한 행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솔라피데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순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어떤 믿음이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이 문제를 다룹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겠네.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율법 이거 하나도 안 지켜도 되겠네. 율법을 초월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래도 내가 구원을 얻겠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비판의 소리를 의식하고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몇 번씩이나 주장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어떤 힘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믿음의 힘,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힘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다음에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셨다. 소원은 뭡니까?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갈망이고 욕구고 욕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셨다.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딱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법을 꼭 지켜 순종하고 싶은 열망과 열정과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 수월하게 하시는 것, 쉽게 하게 하시는 것.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게 하시는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알리기 시작할 때에 믿음의 순종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족보가 우선이 되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1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읽을 때 주님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되었지만은 복음의 교리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믿음의 순종이 우선적으로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으로 순종이 하나니.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믿음의 순종 이렇게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 믿음으로 순종케 하나니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순종 이렇게 구절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싫어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 막 판사라는 말, 검사라는 말, 변호사라는 말, 뭐 법원, 법정, 고소, 고발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요즘에 뭐 웬만한 국민들은 뭐 이 법에서 이 법에 움직이는 이 움직임, 법의 이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 법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 법의 테두리를 싫어하죠. 알기는 알지만 자신을 올가매는 그런 동아줄로 생각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마음대로 하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요. 이 본성을 억압하거나 비틀면 그 사람은 폭발해 버립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고 고분고분하는 척하지만 자신이 어느 정도 힘을 지녔다고 생각하면 위에 올려서려고 합니다. 분명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니까 참고 견디면서 순종하는 척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순수하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거의 비슷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사람의 의지와는, 나의 의지와 마음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복종하거나 순종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서 확실하게 올바른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는 복음의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입니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정죄를 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지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고, 너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이야.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정죄를 받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실 때, 나는 그런 정죄를 받은 사람에서 탈피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다. 육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 육신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지만, 복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왜 들어오십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심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이 심겨져서 그 법을 사모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쳤던 구약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 말해요.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었다는 것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거나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칼빈 선생은 여기서 이 순종을 이야기할 때 순종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딱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분적인 순종,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전체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율법의 어느 조항 몇 가지를 내가 지켜 행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왔던 그 청년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이런 말하잖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웠고,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지켜왔습니다. 내가 십계명도 지켰고, 내가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네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전체적으로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전체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율법의 조항 몇 개를 지켰다, 그래 놓고 네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뭡니까? 네가 재산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뭡니까? 이 사람이 전체적인 순종을 하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자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주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순종이냐? 이게 전체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전체적인 순종은 뭡니까? 내가 율법의 조항을 몇 가지 어겼다, 그 율법 몇 가지 어겼다고 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다. 율법을
조항은 내가 몇 가지 어겼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그 법의 그 전체의 의미를 깨닫고 그 법의 전체의 뜻을 내가 이해하여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행한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것이 참된 순종이겠습니까?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전체로 이해하고 그 전체를 지키는 사람이야. 율법의 조항 내가 몇 개 지켰다, 몇 개 지켰다, 내가 주일 성수 몇 개 했다, 내가 11조 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여서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뭐 항목 이거 조금 이거 어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나의 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고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킨다면 그 사람이 진짜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조항 몇 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그는 율법 전체를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전체 의미를 깨달아 알고서 율법 전체가 요구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믿음의 순종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 율법 전체를 순종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전체 순종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직결이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을 듣고서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시고 깨우쳐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린아이일 때는 많이 못 지킵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일 때는 그냥 하나님 아빠하고 막 아버지하고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놔놓고 또 하나님의 법을 또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점점점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범위가 점점점 넓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강하게 믿고 붙들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한다고요? 둘 다 원하시겠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서도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영원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로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좀 윤택하게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기서도 아무런 고생도 고민도 어려움도 없이 마냥 행복에 젖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도 그렇게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그들은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심히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그랬습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 세상을 좀 더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강하게 그들 자신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왜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나태했다는 거예요. 좀 언제 오겠어? 주님 오신다 하지만은 아이고 언제 오겠어? 뭐 오실 때 와봐야 하는 거지. 만약에 온다 하더라도 뭐 그것도 오신다고 그냥 그게 오면 그때 막 준비하면 되겠지. 그때까지는 좀 세상을 즐기면서 좀 재밌게 살자.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이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막상 신랑이 도착하니까 허겁지겁 놀라서 기름을 사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진짜로 오실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있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나오는 그런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너는 이곳에서 풍요롭게 살지 않았니? 부유롭게 살지 않았니? 좋은 옷에다가 맨날 연락을 즐기면서 맨날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니? 그러나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어. 어찌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옥 가는 거야. 나사로는 비참하게 살았어. 그렇게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 아니야. 부자가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내가 왜 주님의 재림에 내가 참여하지 못합니까? 불평만 했겠죠.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우리가 별 가진 것 없어서 무시를 당할 수 있으나 복음과 믿음의 순종에 있어서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내일 당장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불철주야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때 딱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 당장 오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명예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본질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내놓아라. 우리의 재물을 조미 먹지 않고 도둑이 없는 그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것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을 많이 받지 못한 분들은 많이 받은 자를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시기합니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주께서 맡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사예요. 아무나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될 만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시기하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세상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부유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이 헌신한다면 그것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이 복음을 널리 전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복된 소리이고 복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늘 간직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법에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것.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그걸 증명하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 명심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 복음 널리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